있습니다. 우리가 외부적으로는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사회로 접어들게 되어지는 이런 참 엄청난 변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19라고는 이 자그마한 이런 시험 하나도 우리가 잘 통과하지 못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놓쳐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말세를 당한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양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함께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사도 요한이 당한 외부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핍박이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 당시는 로마 황제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자신을 신으로 선언한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신을 신으로 주장한 도미티아누스는 자기를 주로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박해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여러분 네로 황제 아시죠? 그 네로 황제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은 엄청난 박해를 당하던 그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런 외부적인 극렬한 이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더 안타까운 일은 교회 자체가, 교회 안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약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계시록 2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안 됩니까? 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초대교회가 지금 이런 외부적인 박해와 내부적으로 지금 겪는 문제가 뭐냐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처음에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 부흥이 되어졌을 때에 교회 상황이 어떻는지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경험은 정말로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영국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절비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단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을 잘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니골라 당에 대해서는 성경에 두 번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에베소 교회고 다른 한 번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니골라 당의 기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니골라가 누굽니까?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이 니골라 당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니골라를 구약의 누구와 비교를 하느냐 하면은 발람과 비교를 합니다. 구약의 발람은 돈을 받고 진리를 왜곡되게 선포하는 아주 사악한 선지자를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적인 의미에서 이 발람의 교훈은 돈을 받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 당은 발람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뭐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다든지 또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니골라 당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의 중직자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돈 때문에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교회의 일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의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살아온 환경대로, 경제적으로 이끌리는 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교회가 이런 결정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합시다.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신용만 하고 뒤에 가서는 온갖 인간의 술수와 온갖 인간의 장꾀들을 통하여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니골라당, 다시 말해서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내부적으로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의 이 진수들을 잘 전수해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당시의 소아시아 교회의 상황들을 살펴볼 때에 사도 요한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라우디가 교회 한번 더 보겠습니다. 라우디가 교회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런 지금 이 교회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사도 요한 자신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되어져 있는 그 반모라는 섬에 지금 갇혀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 제국의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이 코로나19보다도 더 급박한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첫 번째 단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20절까지 있는데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예수님과 관계없이 기록된 구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모든 증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잊어버리면은 니골라당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세상 사람, 이 송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첫 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두 번째 근거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양후회 헌신예배인데 우리 예수님을 양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양무리교회가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을 어떻게 요한계시록은 기록을 하느냐 하면은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아주 힘없고 보잘것없는 이 어린 양이 지금 점차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변화되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를 계시록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어린 양이 부활하셔서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성전이시고 등불이시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다라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련의 시기에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비즈니스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힘이 될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지금 이 시기에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어린 양은 어떻습니까? 힘이 없어요. 로마 병사들에게 짓밟히고 채찍에 맞고 심지어는 자기 제자들에게 배신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는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현재의 포지션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살아계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의 근거는 무엇이냐면은 구약 성경을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경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는데 몇 번 인용했냐면은 400번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다니엘 7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들을 이미 성취하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요한은 이해를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지킬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순간순간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에 망설일 때에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구석구석에 있는 진리의 말씀들이, 그 원리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요한처럼 안팎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며
앞으로 다가올 모든 환난들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이게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2년 가까이 전 세계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이 교회를 향한 이 핍박은 아주 지능적이고 교묘해서 앞으로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는지, 우리의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과연 믿음을 지키고 지금처럼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는지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의심스럽게 걱정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사도 요한은 순교를 하지 않았지만은 순교자적인 삶을 산 사도 요한을 우리가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내셔널 갤러리에 가면은 이 사진, 이 그림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창도 목사님은 이 그림에도 또 대가고 음악도 잘하시고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그림 이야기를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내셔널 갤러리라면 이게 아주 큰 그림으로 여러분 벽에 걸려있는 것을 보셨을는지 모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성 세바스티아노의 순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사람이 마른 나무 그루터기 위에 지금 매달려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화살을 쏘았고 또 화살을 다시 재장전을 하고, 하여튼 대학살극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그림의 내용입니다. 이 성 세바스티아노는 누구냐면은 3세기경에 순교한 성도입니다. 13세기에 야코부스테 보라지네라고 하는 그 전설을 모아놓은 그 황금 전설이라고 하는 책에 이 세바스티아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세바스티아노는 로마의 디클레멘티안과 막시미안 황제의 총애를 받아서 이 황제 수비대를 이끄는 장교로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세바스티아노는 죽음의 형정에 끌려가는 많은 그 형제들을 도왔고, 그리고 이방 신상들을 한 200개 정도를 파괴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오클레티안이라고 하는 이 황제가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이 장교가 그 짓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저놈을 광야로 데리고 와서 남은 그루터기 위에다가 매달아 놓고 화살로 쏴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화살로 쏴 죽였는데, 죽이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생생하게 살아가지고 다시 황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죽음에 죽지 않고 부활을 한 사람이 세바스티아노입니다. 근데 이 세바스티아노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황제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저놈을 곤봉으로 쳐서 죽을 때까지, 몽둥이로 죽을 때까지 쳐라 해가지고 숨이 끊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시궁창에다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는 순교를 하면은 또 이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또 이렇게 숭배를 하는 그런 그게 있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아예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버렸는데, 이 세바스티아노를 시신을 수습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아피아 가도에 있는 카타콤베에다가 이제 장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쨌거나 이 그림의 이 주인공은 역병의 주인공입니다. 역병의 주인공. 15세기의 유럽은 흑사병, 패스트에 의해서 완전히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19도 코로나19지만은 이 패스트로 유럽이 당했던 그 어려움은 이루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유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세바스티아노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화살에 맞아 죽었는데 그 화살에 맞아 죽은 이 사람이 부활한 거거든요. 이 화살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중세 유럽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화살은 하나님의 전염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화살에 맞으면 이 옆구리와 겨드랑이에 지금 화살이 꽂혀 있지 않습니까? 이 옆구리와 겨드랑이에 화살이 꽂혀서 이제 부상을 입게 되어져서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상처 부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새카맣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사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상처가 이 허리와 이 겨드랑이에 새카만 반점이 생기면서 썩어 들어가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이 흑사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바스티아노를 섬기는 숭배하는 일을 통하여서 이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중세 가톨릭은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페스트라고 하는 이 전염병, 역병이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세바스티아노를 하나의 돌파구로 만들어서 그를 숭배했습니다. 그를 우상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흑사병은 극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전염병은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에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은 코로나도 물러가게 되어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들을 현혹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바스티아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수하게 죽은 순교자입니다. 그가 283년에 황제 친위대에 이제 그 장교가 되었기 때문에 283년 이후에 죽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순교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로만 가톨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순수하게 복음 가운데서 순교를 한 그런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은 아무런 이 전염병과 이 감염병과는 관계없는 세바스티아노를 성인으로 만들고 그를 숭배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현혹했습니다. 여러분, 니골라당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목표를 위하여서 이 세바스티아노를 성인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들의 어떤 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 세바스티아노를 이용한 로마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로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사도 요한의 경우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희망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은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 내부적으로는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불안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 보좌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만이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암울한 시기 가운데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믿음의 용기로 달려나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서 희망의 화살을 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시무시한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말세를 당한 성도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주는 찬양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양후의 모든 회원들과 우리 양무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한 주간도 믿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가져다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지금은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오셨지만 지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삶을 진행해 나가야 될지를 모르는 암울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